가지고 세계의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골고다 언덕에는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 양좌우에 행악자 두 사람이 오른쪽 왼쪽에 달려 있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는 행악자, 악을 행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했고, 마태복음을 보면 강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행악자, 강도,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 두 행악자가 사형 선고, 십자가형을 받았다는 사실은 아마 극악 무도한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대의 십자가형은 가장 엄한 사형 형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두 강도 또는 행악자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러서 예수님과 같은 날 사형 집행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는 세 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생각을 합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또 영원한 생명에 대한 보증으로, 상징으로 우리에게 깊이 새겨져 있죠. 그래서 십자가 찬양을 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고 십자가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믿음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어떤 상징으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니고 이 행악자의 두 십자가도 함께 같은 날 골고다 언덕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이 세 가지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일까?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이 세 개의 십자가를 세워 주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에 달린 이 행악자의 모습을 보면 오늘 3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이제 두 사람 중에 한 행악자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자, 이 행악자가 달린 첫 번째 십자가는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떠들고 다녔지 않았냐?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구원자라면 당신 자신과 나를 한번 구원해봐라. 그렇게 조롱을 하고 비난을 합니다. 자, 이 첫 번째 달린 십자가의 의미가 뭐냐 하면, 십자가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죄를 상징을 하죠. 그런데 이 죄를 지고 누구나 다 살아가고 있는데 이 첫 번째 십자가에 달린 이 죄인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보지 못하고 옆에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그리스도면, 당신이 능력자면 한번 해결해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3장 10절 이하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다 죄인이라면 누구 할 것 없이 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는 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면 십자가가 필요가 없죠. 그런데 죄를 졌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크고 작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 저 역시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 회개해서 새 사람이 되라고 십자가를 준 거죠.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면서도 나를 몰라요. 나를 깨닫지를 못해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을 안 해요. 그러면서 자꾸 상대방 다른 사람을 향해서 당신이 능력이 있으면 또 당신이 이렇게 해야지. 또 당신은 왜 이러냐. 자꾸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아마 그런 사람들은 이 첫 번째 행악자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는 깨달으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죄를 저지르면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감옥이 좋아서 또는 감옥이 쉴 곳이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런 죄를 저질렀으니까 일정 기간 동안 죄를 뉘우치고 다시 사회에 돌아올 때는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마라. 교화하기 위해서 감옥이 있거든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간 이 죄인이 자기 죄는 깨닫지 못하고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당신이 그렇게 어렵게 사냐?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다. 당신만 아니었으면 자꾸 이러고 있다면 교화의 여지가 없는 거지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첫 번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 행악자처럼 주변 사람들을 보고 원망, 불평, 비난,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되돌아보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일터에 내 인생에 이런 십자가가 있구나. 나의 허물이구나. 다시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변화돼야지.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깨닫는 십자가가 두 번째 십자가입니다. 자, 성경을 계속해서 보면 40절에 하나는 이제 나머지 한 사람이 달린 그 행악자를 의미합니다. 그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자, 이 사람은 죄를 깨달아요. 정죄를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41절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뭡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 지는 것은 보응,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대가는 무슨 대가요?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 예수님은 옳지 않는 것이 없다. 허물이 없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십자가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 깨닫는 거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내 허물이구나. 내 아내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동업자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라 내 허물.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구나 깨닫는 거예요. 자, 이 깨닫는 이 사람은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아주 얼토당토안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42절에 예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자, 당신의 나라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얘기는 쉽게 표현하면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읽지만 이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요, 너무 양심 없는 얘기예요. 왜입니까? 자기는 죄인이잖아요.
그 죄도 그냥 보통 죄가 아니라 흉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 살인을 했을 수도 있고 사기를 수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쳐서 가정이 파탄이 되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구체적으로 성경에 어떤 죄를 졌는지 기록은 안 하고 있지만 사형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형 받아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면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의 이 대답에 예수님은 더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네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내가 구원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은 다 용서하시고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기본적으로 뭐예요? 죄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구원 주신대요, 안 주신대요? 주신대요. 그럼 이 사람은 구원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해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 말씀은 참 지당한 말씀인데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아직 내가 교회 다닐 만큼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목사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내가 어느 정도 좀 끊을 건 끊고 버릴 건 버리고 좀 정리가 된 다음에 그때 내가 목사님한테 말씀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물론 그분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구원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 죄인은 평생을 악하게 살았을지도 몰라요. 삶의 마지막 순간에 죄를 회개하고 깨닫고 예수님에게 구원해 주세요 했을 때 예수님이 구원해 줬어요. 이 사람의 삶이 의로워서일까요? 아니, 그 믿음을 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신비, 신앙의 비밀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으로 의롭다고,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냥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으로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그냥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고 그게 믿음이에요. 자, 이런 구원을 우리 모두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구원 받으신 분만 아멘. 구원 반쯤 받은 분, 이게 뭐냐면 긴가민가 하는 분들, 교회 왔을 때는 구원 받은 것 같지만 한 장 걸칠 때는 구원 못 받았다고 느끼는 분, 아멘. 없어요? 여러분, 이 두 번째 행악자의 이 구원, 이 십자가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큰 오류가 있어요. 죄는 짓지만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신앙생활 하는 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되면 이건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강도의 구원을 어떻게 해서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젊었을 때부터 힘들게 교회 생활해요. 젊었을 때는 그냥 누리고 즐기다가 죽기 바로 전에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을 테니까 나중에 믿을게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아마 여기서도 한때 그런 생각을 하신 분이 딱 3분 계시네, 얼굴 보니까. 여러분, 이 두 번째 행악자의 구원이 모든 구원의 완성된 모습은 아니에요. 이 강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이지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어떤 개인 구원을 많이 강조를 해요. 믿습니까? 아멘. 구원받은 줄 확신합니까? 아멘. 오늘 죽어도 천당 갈 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잘하는 거 보니까 이제 구원 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근데 여러분, 그런 구원은 이 강도 두 번째 십자가의 구원으로 만족하는 그런 신앙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제 중앙일보를 읽다가 그 기사의 헤드라인이 나는 가짜 목사였다라는 그런 헤드라인이 돼 있는 기사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아니, 어떤 분이 나는 가짜 목사였다라고 기사가 될까 궁금해서 보니까, 여러분, 홍정길 목사님이라고 혹시 아세요? 남서울 은혜교회를 개척하시고 지금 미랄복지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장애인을 섬기는 아주 한국 교회에서 어른으로 존경받는 분입니다. 이 홍정길 목사님과 이동원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이 4분이 한국 복음주의 4인방이다 이렇게 불려질 정도로 아주 신실하고 사역을 잘 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지금 은퇴하시고 이제 76세가 됐더라고요. 이제 장애인 사역만 뒤에서 묵묵하게 사역을 하는데, 이 중앙일보 기자가 이제 부활절이 다가오니까 이제 교계 지도자급인 이 목사님에게 부활절의 의미를 이제 물어보고 대담을 하려고 했는데, 이 홍정길 목사님이 한국 교회에 아주 쓴소리를 하는 것을 이 기자가 그대로 기사화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대담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신문에 올라와 있는데, 제가 한자도 빼지 않고 중앙일보에 나와 있는 기자와 홍정길 목사님의 이 대화하는 그것을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자, 몇 가지 그 질문들이 있는데 다 할 수는 없고, 자, 제일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한 50년 동안 목회하신 이 원로 목사님에게 목회 생활을 반추해 본다면, 되돌아본다면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거기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1966년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으니 목회한 지 50년이 넘었다. 하지만 교회 개척해서 처음 3년을 빼곤 목회자로 불릴 수 없을 것 같다. 목회의 본질은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듯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다. 그런데 3년이 지나 500가정이 되고 교인이 2,000명으로 불어나니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게 불가능해지더라. 누가 양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목자라 할 수 있겠나. 그러다 보니 어느새 목회는 사라지고 매니지먼트만 남게 되었다. 주님이 보시기에 나는 가짜 목사였던 거다. 자, 그 다음 질문이 한국교회가 뭘 가장 잊고 있다고 보나. 이 질문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목회의 본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우리 1세대는 교인들이 교회로 몰려드는 시기였다. 하지만 지식과 경험이 없다 보니 미국의 대형 교회를 벤치마킹할 수밖에 없었다. 나름 건강하다고 인정받는 미국 대형 교회 목사들이 우리의 우상이었고, 그들이 하는 걸 보고 흉내내는 게 우리의 주된 임무였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날로 커지는 자신의 교회를 어떻게 하면 잘 유지 관리하느냐에 모든 시선이 고정돼 버린 거였다. 교회는 목사와 교인이 인격 대 인격으로 깊이 교류하는 현장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결여되니 인격이 없는 목회가 돼 버렸다.
자, 기독교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물었더니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당연히 구원이다. 오늘 본문과 연결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복음주의자들은 구원의 반쪽만 가르쳤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십자가에서 희생시켜 인간에게 새 생명을 준 게 구원의 본질이다. 또한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으면 거기에 걸맞게 살아야 한다. 성경도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구원받은 친백성이 되라고 가르치지 않나. 하지만 한국교회는 후자를 잃어버렸다. 우리 말은 생명, 삶, 생활이 각각 다른 단어이지만 영어는 라이프 하나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나눠서 새 생명을 얻는 걸로 딱 끝나버리고 삶으로 연결하는 건 애써 외면했다. 그러면서 아주 이기적인 기독교인의 삶이 되어버렸다. 물질, 건강, 축복, 자식들 잘 되고 복음의 본질은 사라지고 자기 위안의 종교만 남은 셈이다. 복음의 반쪽만 가르쳤다는 게 바로 두 번째 십자가예요.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 예, 맞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구원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구원의 은혜를 받고 그날 이 강도처럼 죽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살아내야 될 삶이 있잖아요. 그 삶을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걸 배우고 훈련하고 가르치고 어떤 면에서는 구원 받는 것보다 구원으로 살아내는 것이 더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더 중요한 문제인데 한국교회가 정말 중요한 것을 가르치지 않고 구원만 가르쳤다는 거예요.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장로, 집사, 권사 그리고 봉사시키고 그게 한국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질문이 교회의 대형화, 세속화 논란도 적잖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대형 교회 예배는 연출이 되어버렸다. 목사도 좋은 엔터테이너가 돼야 성공했다고 인정받는다. 교인들은 어떤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가는 걸로 면피만 하려 하진 않는지, 일상의 삶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려는 노력 없이 십자가를 의지해 먹으려만 하진 않는지 곰곰이 되새겨볼 때이다. 한국교회는 실천의 종교였다. 3.1 운동도 교회가 주도하지 않았나. 당시 기독교인은 1.4%에 불과했지만 감옥에서 숨진 사람 중엔 3분의 2나 됐다. 기꺼이 십자가를 등에 졌던 그때의 초심은 지금 어디로 갔는가? 젊은이들이 교회를 외면한다는 우리가 많습니다. 이런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근본 원인은 어른들에게 있다. 청년들이 교회에 없는 게 목회자의 잘못이 아니라 어른들, 교회에 있는 어른들 잘못이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교회 장로, 권사, 집사인데 말로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하면서 실천이 따르지 않으니 자녀들이 교회에 나갈 마음이 들지 않는 게 당연하다. 요즘 젊은이들이 얼마나 영리한데 윗세대의 말에 그냥 속아 넘어가겠나. 제일 마지막 다른 질문들도 있습니다. 오늘 가서 한번 찾아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제일 마지막 질문이 후배 목사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전 세대를 흉내만 내려 하지 말고 넘어서길 바란다. 대형교회 목사들의 성공 사례를 그대로 답습하면 기존 사고의 노예만 될 뿐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후배 목사에게 하는 권면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를 잘 믿어야 한다.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아니고 불신자들이 아니고 평신도들이 아니고 누구한테 하는 얘기라고요? 목사들한테 뭐라고요? 뭘 잘 믿어요? 아니 교회 부흥은 이렇게 해야 되고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되고 교회 성장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이 필요한 것 같은데 목사님들에게 물론 저도 포함이 됩니다.
그들에게 하는 얘기가 예수를 잘 믿어야 한다. 너무나 당연한 말 같지만 자기가 쌓아놓은 것과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경험을 예수를 신뢰하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믿음은 곧 신뢰인데 신뢰하지 않고 어찌 믿는다 할 수 있겠는가. 이걸로 대담이 끝이 나요. 왜 이런 신문 기사를 또 한 일개 목사님의 대담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냐 하면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목회 일선에서 뒤로 물러나서 노 목사님의 관점에서 신앙과 믿음과 교회를 보니까 이렇더라는 거예요. 수년 전에 옥하는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부활주일 예배 인도하시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 회개는 회개하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목회를 잘못했습니다. 얼마나 큰 사랑의 교회예요. 지금 3천억 건물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라고 그들도 자부하고 있는 그런 교회를 목회했던 분입니다. 내 목회는 실패였습니다. 실패. 왜 실패라고 했을까요? 한 분 한 분은 저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구원받았다고 구원의 확신은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것은 온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의 시작이지만 구원이지만 구원의 완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은 어떤 모습입니까? 세 번째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입니다. 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자기가 죄가 있어서 자기 죄의 대가로 보응으로 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는 이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지는 십자가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도 가장 고초를 다 당하셨죠. 그런데 그 와중에도 옆에서 괴로워하고 옆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리고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는 행악자를 십자가 위에서도 구원을 하고 손을 내밀어서 낙원으로 인도하는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의미는 뭡니까?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라가는, 닮아가는,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전제하에서 붙여진 별명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는 당연히 첫 번째 행악자가 지는 십자가는 이제 아니죠.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두 번째 행악자가 달린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만족하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나의 십자가를 던져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옆에 있는 이웃의 십자가를 내가 대신 져주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의 십자가를 대신 져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의 십자가를 대신 져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모여서 우리의 구원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상관없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든지 어떤 죄를 저질렀든지 무슨 모습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든지 간에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구원의 소망이 있다면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 골고다 언덕을 걸어야 되고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다 못 박혀 다 죽으라는 거 아니에요. 다 죽으면 누가 살아서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강도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형벌을 받아야 될 환경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그렇게 돌아가신 거고, 누구나 다 죽음으로 인도하지는 않거든요. 주님이 주신 크고 작은 십자가가 있다면 그 십자가를 지고요, 이제 내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목적과 야망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웃을 되돌아보는, 주변을 살펴보는,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믿든 안 믿든, 우리 교인이든 아니든, 선하게 살든 악하게 살든 내가 손을 내밀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내밀어주는,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2계단도 아닙니다. 3계단도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삶의 계단에서 1계단만 내려오시면 돼요. 1계단만. 여러분 1계단만 내려오면 삶의 의미가 놀랍게 달라져요. 어떤 분이 그런 등산을 하시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아, 산에 올라가니까 공기가 달라. 그죠?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 신앙은 역설입니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오면 공기가 달라져요. 내려오면 한 단계만 내려와 보세요. 한 단계만 양보해 보세요. 한 단계만 배려해 보세요. 한 단계만 참아 보세요. 속에서 올라올 때 그냥 한 단계만 내려와 보세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믿음의 삶이구나. 여러분, 내가 원하는, 내가 추구하는 그런 어떤 수준에서 한 단계만 내려와서 이웃을 한번 섬기고 돌봐준다면, 아, 이게 생각보다 재밌네. 살아갈 맛이 있네.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하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뭐 엄청난 일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다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하고 노숙자 섬기고 고아원 뭐 이런 데 가서 섬기는 거 아니에요. 낮아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그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이 지고 가는 크고 작은 십자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인생은 없어요. 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이제 그 십자가의 의미가 바뀌는 거예요. 내 죄는 이미 용서함 받았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다 씻겨지고 이제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는 내 자신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이제 주님의 뜻 가운데 이제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부모님을 섬기고 자녀를 섬기고 그리고 이웃을 섬기고 교우들을 섬기고 이 땅을 섬기고 나라를 섬기고 민족을 섬기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십자가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